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에게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분 빗장을 다 부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은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길을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혜수야, 너 마이크 꺼야 돼. 카페 소리 다 들려와. 그지? 됐네. 네, 됐고요. 어, 저희가 이전 두 번 시간에 화해랑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화해랑 회복 좀 그래 잘 어떻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좀 회복이 좀 있으셨나요? 고개만 끄덕이셔도 되고 뭐 그래도 좀 정리가 되셨죠? 화해랑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오늘도 화해랑 회복 이어서 저희는 리크레이션이라고 표현해요. 교회 저희 키워드 앞에 저희가 앞에가 먼저 한 게 리커버리 그다음에 리폼 리메이크인데 리메이크랑 리크레이션 같이 쓰려고 하거든요. 리크레이션 새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본 단어는 뉴크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라는 말보다 뉴 하는데 저희는 앞에 알리를 맞추려고 리크레이션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쵸? 거친 바람과 환한 파도가 풍령 있는 시기라고들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태풍이 여름 내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바다의 입장에서 태풍이 없다면 바다가 정화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태풍이 너무 안 와도 어업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와도 문제지만 사실은 태풍이 안 와도 이게 한번 진짜 마치 청소하듯이 한번 쫙 하면 이 바다가 한번 이렇게 싹 이 가라앉았던 것들이 올라오고 막 정화되는 시간이라고 해요. 변화가 태풍 무조건 어떤 식으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쵸? 사춘기 시절을 진짜 그래서 태풍 같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다 태풍 겪었잖아요. 태풍을 겪었는데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띠게 되죠. 먼저 몸이 변하고 그리고 또 그 몸이 변한다는 건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성인이 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자아 탐구의 기간이 들어가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공부를 왜 하는가 대학을 왜 가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면 뭐 나는 왜 친구가 뭐 많거나 적거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 뭐 나는 왜 옷빨에 안 맞을까 별의별 고민들을 많이 하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들 그런 시간 보내셨죠. 그리고 이제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나면 사춘기가 청소년 기간 중고등학교를 보내고라고 한정된다면 끝나고 나면 성인이 되고 자유가 생기죠. 자유와 더불어 사실은 책임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무가 생기죠. 투표도 가능하고 군대도 가야 되고 또 납세 의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의무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냥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 자유로 전환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그 전과 다른 좀 안정화를 겪게 됩니다. 물론 계속 불안한 상태이긴 하지만 안정화를 겪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청소년기 때는 감정 컨트롤을 좀 못했다면 성인 되면 그래도 이전만은 조금 더 성숙한 감정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청소년기 때 감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인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여튼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사춘기를 넘어서서 오춘기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30대쯤 되면 30이 넘어가면 오춘기를 겪어요. 저도 조금 오춘기까지는 아닌데도 그래도 막 약간의 뭐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생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사춘기가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다 한 번씩 겪었고 또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야지만 건강한 어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 연애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고 청소년 때 연애해라 대신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비춰왔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들의 일탈 뭐 100%는 아니지만 제 느낌만 제가 그냥 사견을 말씀드리면 그냥 건강한 청소년기를 못 보낸 인간들이 사고 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예. 청소년기 때 연애도 못 해보고 변화도 못 겪어보고 그냥 교회에만 죽돌이들처럼 살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외부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인간들이어서 준비가 안 된 인간들이 사춘기를 잘 못 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주 사견 이건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 제 사견은 그래요. 여러 가지 목사들 봤을 때 뭐 여튼 저는 건강한 사춘기 시절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춘기를 안 보낼 수는 없고 보내면 잘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다 겪어요. 다 누구나 겪으니까 나쁜 게 아니고 잘 겪게 되길 바라는 거죠. 사실 지금도 우리를 사춘기 시설을 좀 겪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요즘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를 겪고 있고 또 표준이 바뀌어버린 뉴 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코비드 19이 이렇게 2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사실 작년부터 의사들이 2년 넘게 걸릴 거다 뭐 얘기하긴 했는데 믿기 싫었잖아요. 설마 내년 좀 지나면 봄이 돌아오면 좀 왔다 갔다 하겠지 했는데 역시나 지금 예상을 그냥 정말 2년을 채울 것 같아요.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가늠이 되지도 않기도 하고 조금 잡힌 것 같으면 다시 뭐 알파 델타 뭐 요즘 뭐 거의 뭐 4단계까지 왔잖아요. 뭐 변이 바이러스 이름도 붙는 것도 이제 뭐 민망할 정도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잘 그래도 이겨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저도 가끔 이렇게 나가보면 뭐 카페 옆에 카페 가보면은 여전히 마스크 벗고 열심히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단계 한 게 맞는지 또 저 새끼들 또 말 안 듣는데 이게 잡힐란가 이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또 막 들어요. 뭐 여튼 근데 이게 좀 사회가 제가 볼 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우리나라 사회가 조금 약간 성장한 계기가 된 거 같기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교계가 따라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계라고 하는 거면 교회 요 원절 기독교계가 못 따라온 것 같아요. 사회가 남 탓하기에 급급했고 또 사실 사춘기 청소년처럼 자존심 지키려고 엄마 탓, 남 탓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쵸? 다 남 탓했잖아요. 하나도 교회 탓한 적,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 없고, 약간 혼나봐야 약간 그제서 조금, 그냥 엄마한테 그냥 미안하다라고 그냥 마치 사과하기 싫은데 사과한 청소년 모양처럼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사실 근데 혼돈으로만 끝나면 코로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혼돈으로만 끝난다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사실 혼돈이 끝나면 다음 이야기가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혼돈이 있는데 이 혼돈의 시기를 번하고 나면 그 다음 스테이지가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노아의 방주 기억나시죠? 그쵸? 아시죠? 노아의 방주. 내가 이런 것도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이고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성경책이 눈앞에 있다면 보시고 없으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찾아보려고 적어놨는데 안 될 것 같아서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제가 그냥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얼른 찾아보시고 아닌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눈으로 같이 보시면 좋고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요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노아의 이 혼돈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떻게 혼돈이 정리가 되죠? 혼돈 가운데 주님이 40주야로 비를 내리시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만 살아났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져서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기억나시죠? 네, 질문 있나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뭐라 말하는데 너 마이크 켜야 돼 해줘야. 마이크를 켜주겠니? 네 마이크 꺼져 있는데 고개를. 너 마이크 꺼져 있어. 아니야? 채팅으로 쳐주겠니? 아니라고? 너가 질문한 거 아니라고? 질문한 거 아니라는 거지? 질문한 거라고? 알았어. 아씨, 나 네가 이렇게 하길래 질문한 줄 알았어. 질문이야 이거. 오케이. 그래서 노예 방주 모르나? 되게 너의 신앙을 의심했네 순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만 웃으시고요. 자, 이어서 이어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을 뒤로 좀 넘어가면 18장 20절에서 21절 여기 뭐라 나와 있냐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과 정말 나에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이거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되죠? 불 떨어져서 완전히 파멸, 완전히 정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브람이 하나님께 의인 50명, 뭐 45명, 뭐 40 쭉쭉쭉 내려가다 10명 없어가지고 파멸을 일으켜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또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된 이야기가 우리한테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이렇게 나왔죠. 6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는 이스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새로운 언약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되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시절을 지내고 나서 그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혼돈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혼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돈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 회복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이어가는, 방금도 새로운 언약을 생각하신다 그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파멸로부터의 구출, 그리고 건강한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다시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고 위험으로부터 건진받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시 화해를 이루셨고 이를 통하여 회복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쵸? 건강한 상태로의 회복, 이거 계속 2주 동안 얘기했었던 거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지만 의도하신 부분들이 있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구원이라는 것을 통하여 새롭게 재창조, 새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는 허물로 그냥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숨쉬고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일을 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하든 뭘 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뭘 하든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다면 이런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본부를 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창조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혼돈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혼돈이에요. 혼돈하고 이 엉망진창인 상태는 창조성의 전제 조건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히브리어로 토우부보후라고 해요. 혼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창조성은 깔끔하지가 않아요.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창조적일 때 우리가 다음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크리에이티브하게 뭔가 터지면 몰라요. 그리고 창조적일 때 우리가 하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좀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창조적일 때 우리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자, 모든 창조적인 일에는 위험, 실수, 부정출발, 실패, 좌절, 난처함들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엉망진창으로부터 우리가 그 혼돈과 그 깊이 싸운데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 서서히 사랑이나 아름다움이나 이 평화가 떠오르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창조의 전제 조건은 혼돈이에요. 혼돈이 없이 창조는 없었고 이 혼돈을 하나님께서 전환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무언가가 잘못되어지고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은 창조의 영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회중과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복된 관계, 성령이 지금 하진 않았지만 성령을 회복하고 일어난 사람들한테는 창조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겠다,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것이 몸과 정신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거, 우리 이전과 달라졌어. 주님을 알고 나기 전과 다르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회복하기 이전과 회복하기 이후가 다르다. 아니면 이 포인트를 갖고 이전과 다름. 이거를 우리는 새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이 고백되고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동안 침묵하게 있어요. 주님 어둠 가운데 계시는 거죠. 지옥 어두운 곳을 뚫고 부활하셨다 그러잖아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뚫고 올라오셨는데 공허하고 혼돈을 우리는 경험했고 주님도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새 창조의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 사건이고 그 영생을 직접 보여주시며 드러냈던 사건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영생을 경험하고 새로운 관계 회복에 앞서 우리는 많은 혼돈을 겪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다고 얘기하는 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뭐냐면 내가 나를 괴롭혔던 것들과의 죽음, 그것들에 대한 죽음. 이전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고백, 그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죽음은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고 혼돈에서 창조로 이끌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전제 조건도 혼돈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전제 조건도 그 전에 회복이라는 건 무언가 망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 망가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새 창조는 너무 창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님의 구원 사건, 새 창조라고 하면 너무 창의적이고 통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개인적 이야기든지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을 자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이야기가 이 이야기로 다 통합되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누구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누구든지 가족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어머니가 다른데 이 자리에 모여서 형제자매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을 함께 보면 이게 성경을 찾는데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천천히 잘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들은 속량자시오. 이거 말고 제가 조금만 필요한 것만 읽을게요. 어떻게 하냐면 15절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그쵸? 내가 병과 말, 병력과 용서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장 침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쵸? 새 일을 통해서 역사사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길을 낸대요. 홍해 사건이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바다에 길을 내는 것도 창조적인 거잖아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 근데 또 광야에 길을 내신대. 광야는 걸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혼자 가면 죽잖아요. 광야에 길을 내시겠대.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과거에서의 자유, 그리고 이전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의 이전의 상태, 우리가 죄된 몸의 상태로 창조성을 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이전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창조성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전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죄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꾸 이게 해결이 안 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버려졌으니 새로운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내가 화해하고 회복됐으면 새 창조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새 창조는 이전의 프레임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파기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OS가 버전도 안 맞아. 그냥 이거는 지워버려야 돼. 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윈도우 PC에서 맥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맥을 썼으면 윈도우 PC로 갈아타면 그냥 이 OS는 못 쓰는 거예요. 호환이 안 돼. 엎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을 저는 모든 것을 바꾸는 동시에 사실은 뭐가 바뀌진 또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전과 다름없이 돌아가요. 우리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떴다고 말해요. 그쵸? 그리고 땅거미가 질 때면 해가 졌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태양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이전에 쓰던 언어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이야기한 거 아시죠? 그렇게 프롤레마이오스의 패러다임에서 코페르니쿠스의 패러다임이 변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도는 게 하늘이 도는 게 아니었어. 땅이 도는 거였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류 역사를 바꾼, 하늘이 도는 게 아니었구나, 땅이 도는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엄청난 전환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전환이지만 크게 바뀐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났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땅이 도는 것도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곡식을 심고 거두고 사랑을 하고 집을 짓고 싸우고 화해하고 노래하고 또 조각해요. 그냥 일해요. 그냥 노래하고 우리도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걸었던 길도 우리가 걷기도 하고 소금 냄새도 같고 그냥 뭐 눈도 똑같고 중력법칙도 변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냄새도 같고 행동 방식이 같아요. 바뀐 건 없어요. 뭐가 바뀌었냐 하면 우리의 정신 속에 있는 것들이 바뀐 거죠.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상상력이 완전히 커지고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지경이 넓어졌으며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세계로 확장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이전과 더 큰 일들이 지금 더 벌어지고 있고 벌어졌고 그 결과가 우리 여기에 있지만 이 땅이 돌아간다는 이 전환 때문에 우리 얼마 전에 지금 우주여행 갔다 온 거 봐죠. 버진 회장이 최근에 우주여행 갔다 왔잖아요. 3억짜리 여행 갔다 왔다며. 이렇게 봤어요? 요즘에 뉴스에 나왔었는데 우주여행 갔다 온 게 요즘에 한 2년 뒤인가 상용화 된다고 그러던데, 이 땅이 도는 이 코페르니쿠스적 사고 전환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엄청난 게 전환됐지만 사실은 평범하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바뀐 건 인식의 전환과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코로나가 엄청난 걸 변화시켰지만 사실 바뀐 건 많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밥을 먹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여전히 예배할 수 있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코로나가 한 번도 예배를 방해한 적은 없어요. 코로나가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하는 걸 방해한 적이 전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들이, 정말 마스크를 껴야 한다는 것들이 요즘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마스크를 끼고 조심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여행 가는 거 다 갔다 왔죠. 여행 안 가본 사람 있나요, 여기? 2년, 1년 반 동안? 여행 한 번도 안 간 사람 있나요, 여기에? 저도 막 해외만 못 갈 뿐이지 사실은 또 못할 것도 없어요. 밥도 여전히 먹고 있고 친구들 만나고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다는 건 사실은 전에는 약간 핑계 같기도 하고 엄청난 전환이 일어난 것 같지, 엄청난 전환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하던 것들은 그냥 이런 것들, 그냥 프레임과 정말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새로운 게 펼쳐졌어요. 분명히 이 1년 반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회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뭔가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코로나 덕분에 촉진되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이 혼돈이 새로운 것들을 가져주는 걸 우리를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새 창조는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요. 이거의 대표적인 얘기가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 뭐냐 하면 베드로랑 예수님 얘기예요. 베드로가 복음서가 다르게 다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물가에 있어서 고기 못 잡고 낭망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건졌더니 너무 많이 물을 건진 거죠.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분임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엄청난 인자이시고 하나님을 알겠다. 고개 숙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기서도 전 내가 제일 마음속에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어부인 거는 안 바꿨고 가치만 딱 바꾸셨어요. 너는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 창조가 일어났는데 무언가 바뀐 것 같지 않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이전과 다른 그 변화가 나한테 일어났다. 근데 이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지만 나는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바뀐 게 많이 없으니까. 코로나가 엄청난 거 바꾼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또 우리는 또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못할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또 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새 창조의 영역이라는 거. 잘 모를 수도 있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베드로처럼 저는 그렇게 같이 변화한다는 게 너무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 혼돈의 기간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우리가 내면적인 변화는 막 많이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나누는 것들, 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헷갈렸던 부분들이고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 부분이라면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있어서 정말 혼돈의 이 기간이라면 이거를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아, 지금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 벌어지고 있다. 아, 절대 뭐랄까 교회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신앙이 없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정말 욕심을 가득했던 교회들은 몰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새 창조의 전환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여기다. 구원의 새 창조는 일어났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건물에 목매였던 교회들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들이 쥐고 있는 그 돈,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저 어렸을 때 야 교회들은 돈 많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에 얽매여 있는 이 교회, 장로와 목사의 관계, 그리고 종교 장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혼돈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 창조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새 창조의 전조로 알고 따르는 교회들은 분명히 이 전환이 끝나고 나면 혼돈이 끝나고 새로운 일들이 이미 어쩌면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새로운 일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너무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일단 내가 새 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새 창조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왜 제가 반복하냐면 회복, 화해랑 다 연결된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뜻이 아니에요.
화해되고 주님과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 창조가 사실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주님과의 화해하셨다. 그리고 회복하셨다. 그리고 그 회복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새 창조가 그때부터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새 창조의 일들을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새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전에 했던 것으로는 할 수 없다. 새로운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다. 이전의 패러다임으로는 이 코로나 끝나고 시작되는 뉴노멀의 그것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어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포도 부대에 담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주는 새 포도 부대에 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발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무먼트를 담으려면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가 일어나면 사람들을 허투루 볼 수가 없어요. 그쵸? 남과 북, 여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수가 없는 거죠. 저것이 무엇이 있고 어떤 영역이 있는지 우리가 새 창조의 그릇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도 반복되게 말씀드리지만 새 창조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창조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그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구태여하는 모든 일들이 좀 정말로 아직까지도 참 고위공직자들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 저는 막 잘 모르니까 그 어른들의 세계를. 근데 일어나는 것들이나 아니면 여전히 윤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들, 또 뭐 돈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이 서울대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건도 참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전 교회에서 뭐 어른들한테 건의한 건 아니었는데 성수 아저씨한테 이름표 하나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난 전사님한테 이야기했었거든요. 혹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달라. 아저씨 이름을 몰랐거든. 예, 성수 아저씨 이름을. 나도 그냥 저 서울대 아저씨 같은 난 잘 지냈지만 또 저도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고, 아직도 새로운 영역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혼돈이 어쩌면 새 창조의 전제 조건이라면 이것을 우리는 더 기쁨으로 기다리고 새로운 그 변화를 기다리면 좋겠다. 새로운 회복을 더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될 게 아니라 코로나가 변화의 시작이라면 우리가 그 변화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전환에 잘 준비해서 그 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짜증 낼 필요도 없어요. 누구 남 탓할 것도 없고 정부 탓할 것도 없어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탓할 거 전혀 없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기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말라 비틀어진 거 보고 그냥 찍어내라 그랬거든요.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은 찍어내고 없어지고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무가 심겨지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화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 창조가 지금부터 우리한텐 일어나고 있다 없다? 일어나고 시작됐다.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화해하는 그 순간 일어났다. 새 창조가 우리 영역에서 일어난다. 이전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태도와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 다 도덕쟁이들을 만들어놨어요. 착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한 부분인 거지. 예수는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을 바꾸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접근하는 건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닌 겁니다. 복음으로 살라. 이전과 너네가 사람들 하는 방법으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접대하면서 살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러신 그 거룩한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서부터 새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0년 뒤에 코로나를 기억할 때 한국교회한테는 정말 지옥이었어가 아니라 새 창조를 준비하는, 어쩌면 주님이 주신 마지막 그 기회, 그 전제조건을 안 교회들은 살아서 사람을 살릴 것이고,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로 맞아 죽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가 교회가 될 것이고, 물에 싹쓸이 된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를 못한 그 교회가 될 것이고, 이미 홍해 아직도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하고 병거를 쫓아오는 교회들이라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처리하실 거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일들이 마치 멋있는 궁전이나 멋있는 일들이 아니라 어쩌면 광야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새 창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의 기간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을 좀 같이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죠. 화해됐으면 회복이 시작된 거고, 사실 여기 다 0.1초 단계가 아니라 어쩌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화해가 딱 일어나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회복이 일어나고 새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이전과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예. 몇 년 전에 그 코페르니쿠스의 그 전환이 지금 우주여행을 시켰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공허한 가운데 빅뱅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뭔가가 일어났다는 그 무먼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창조하시는 분들은 그 빅뱅을 창조의 전제 이런 혼돈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혼돈을 좀 되려 감사하면서 저는 감사해요. 저한테 이 혼돈이 새 창조,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가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그리는 데 준조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그 기쁨의 순간으로 함께 좀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